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될까? 이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때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때때로는 갈팡질팡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삶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멘붕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 특별한 상황이지만 좀 비추어서 그래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독특한 장면이고 구속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당한 이 모습들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거울 역할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은 언약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 의하여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수장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랍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던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가? 우린 모릅니다. 그냥 큰 물고기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바다의 큰 물고기, 큰 생물 혹은 바다 괴물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물고기, 큰 물고기니까 바다의 큰 물고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래죠. 흰 고래라든지 큰 고래가 아닐까. 그리고 고래만큼 큰 또 물고기가 있죠. 어떤 거죠? 상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어나 혹은 고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성경이 이 물고기가 어떤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큰 물고기가 있었고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팩트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면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요실죠.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우리 산소를 마셔드리고, 우리 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산과 위액이 뭐 가득한 뱃속 아니겠어요? 다 녹이는 거니까. 이런데 사람이 들어가 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요나를 언급하신 거 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이거든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개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요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 살펴있잖아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본문에서는 요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게 기록이 남아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다고 나왔습니까? 기도했다는. 이 죽은 자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가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럼 어떻게 살아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면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살펴봤지만 이 한 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나라를 변함없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섭리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것. 그것도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다에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0%의 상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살리셨는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계산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본다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배에서 떨어질 시간을 계산해서 삼킬 물고기를 배정하여 배 옆에 지정하여 배 옆에 배정하였습니다. 여기 이 단어 하나에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데 바로 그냥 바다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 정확하게 물고기를 가 옆에 계산하고 지정하고 배정한 것. 그렇게 해서 요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섭리에는요, 세 가지가 작동을 해요. 하나의 섭리. 하나는 보존하는 거, 하나 협력하는 거,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렇게 보존과 협력과 통치, 이 행위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뭐 유지하신다라는 아니겠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또 그의 나라를 지키신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고 해서 사람의 책임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 자연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다 또 인간에게 나타나는 개인적인 삶의 세계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도대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셨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명확해지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설프게 일어나진 않는다. 한 사람의 구원, 한 나라의 구원도 어설프게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연히 또 어설프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 우리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우리 종종 얘기할 때, 가장 머리가 나쁜 게 뭐라 그래요? 닭이나 물고기라 그러잖아요. 바로 먹었던 거 또 잊어버려서 또 해서 종종 사람할 때, 이 물고기처럼 꺼멍꺼멍하냐,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 이 큰 물고기가 물론 고래라고 생각하는 고래는 조금 물고기 중에서 똑똑하니까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바다로 수장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일렁이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도 부패하였단 말이에요. 다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부패한 게 자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 것이죠. 기억하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원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제 협력합니다. 여기 협력한다라는 게 뭐 대등한 관계로 협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이제 순종. 섭리에서 보았듯이 자연은 하나님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자연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 자연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죠. 그때 자연은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의 죄가 임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사람도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자연에 대하여 자연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는 그 자연과 함께 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창조 명령 아니겠습니까?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시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세계의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수장할 때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고 죄의 결과가 죽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수장됨으로 인하여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가 살아난다.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사실을 이 요나의 수장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3일은 완전히 죽음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3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 속에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죽음이다. 이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3일 동안 있었어요. 완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물론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물리적으로 같은 걸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요나의 사건을 인용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보게 된다면 이 놀라운 사건에서 뭘 말씀하겠습니까? 요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 불순종하는 거죠. 주인인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관리자예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거는 생명의 주인과 관리자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관리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관리는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생명, 내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를 비춰보는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절망적인 존재. 요나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 있어 소망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물속이 뱃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소망은 그거 죽지 않고. 근데 스스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상치인 것도 자신이 아니니까. 물고기 속에 갇혀서 나올 수 금방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도움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외적인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죽은 자는 결코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했을 때 이게 안에 있는 요나는 살아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나 죽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다시 얻는 일입니다. 그거는 요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토해낼 때만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 생명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생명의 관리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당하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 전신 마취를 당했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 뭐예요? 자유도 없고, 또 몸에 칼을 대는 상황,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 환자를 죽이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거죠. 그죠?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여 생명을 살리려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물고기 뱃속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술이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도 정말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물고기 뱃속 같잖아. 그죠? 이야, 이게 어둡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고기 뱃속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삼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살리려고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낼 때 우리를 죽이려고 전장에 보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0%의 상황에서도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떨어질 시간과 장소를 계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받아낼 큰 를 준비하셨습니다. 상황의 확률을 계산하지 말고 그 상황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신뢰하며 또 안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0% 같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눈에는 그 준비하심이 마치 물고기 뱃속까지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낄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은 새로운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산소도 없고 위액이 들끓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놀랍게도 요나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이 끔찍한 현장이 사실은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1대1로 만나는 소중한 장소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올 때, 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재미있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잖아요. 그죠?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만 집중하잖아. 그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듣잖아요. 근데 고난을 줘가지고 내가 집중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고난의 이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큰 물고기의 바다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단순하게 교회 생활에서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자연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기도했던 요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선지자도 포기하지 않고 섭리로 구원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시대 속에 어려움 속에 기도의 골방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원한 없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데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에 던지실 때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물고기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험악한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